이 시간은 에베소서 3장입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게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지금 우리가 1절부터 6절까지 읽었지만은 여기 큰 제목에 보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비밀 해가지고 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그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비밀에 대해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고 그 비밀을 바울이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 성도들에게 보낸 이 서신이 죄수가 되었음을 자기가 2번 에베소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죄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3장 1절에 갇힌 바 된 나 바울은 지금 죄수로서 갇혔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4장 1절 마지막 부분에 갇혀있는 대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그 개역 성경에는 그게 없는데 원문에는 갇혀있는 대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내가 결박당한 대사가 된 것은 라고 하면서 자기가 결박당했다. 이 일을 위해서 결박당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일을 위해서 내가 결박당했다. 즉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사신이라는 얘기는 지금 얘기로 하면은 대사죠. 옛날에는 사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디로 보낼 적에 여러 나라로 보낼 적에 사신을 보낸다 하는 바로 그 사신이라고 지금 여기서 이렇게 써 있는데 이 일을 위해서 바울이 결박당한 대사가 된 것은 결박 중에서도 마땅히 할 일을 내가 담대히 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에베소 사람들이 왜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는가? 아니면 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왜 이러한 일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대사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셨을까? 라는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이 성경책을 보면서도 당연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을 많이 당하고 결국은 목숨까지 잃는, 목숨도 그냥 자연사 하는 게 아니고 처참하게 바울은 목이 잘려서 죽었다고 그랬어요. 예. 왜 그러한 일을 당해야만 될까라고 비판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 자신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상황을 이렇게 성도들에게 설명하면서 자기 자신이 생각하는 가장 위대한 진리의 하나인 교회 신비에 대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경륜에 따른 비밀을 지금 설명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신약에서 이 신비가 하나님의 신비는 신비하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뭔가 무시무시하거나 수수께끼 같은 그러한 생각을 하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의 비밀은 그게 아닙니다. 지나간 시간에 하나님에 의해서 숨겨진 그러한 진실이 하나님의 가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밝히 알려주는 게 바로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 신비는 성스러운 비밀입니다. 우리들에게는 아주 성스러운 비밀이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바로 이 비밀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는 엄청 소중한 것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구약시대 사람들, 구약시대 대언자들, 위대한 대언자들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심을 예언을 했어요. 시편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여러 규절에서 구약에서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위대한 선지자들이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알려주셨으니까. 하지만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교회 사역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어요. 그 비밀을 알려주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바울의 신비는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믿는 유대인과 한 몸이 되어서 바로 교회를 형성한다라고 하는 게 바울한테 주신 하나님의 신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3장 6절 한번 볼게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이게 바로 신비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예언자들, 대언자들, 하나님의 그 종들이 이런 생각을 전혀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구약 자체, 율법 자체는 누구한테만 해당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자손들한테 해당되는 거고, 그 이외의 모든 이방인들은 지옥에 가서 결국은 땔감 정도로밖에는 안 되는 그런 저주받은 자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전혀 이방인들은 생각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집중하면서 모든 것들을 수천 년 동안 했는데, 느닷없이 자기네들이 생각했던 저주받은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한 몸이 되어서 교회를 이룬다? 구약의 백성들은 교회를 이룬 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 없는 그러한 자들이었어요. 그냥 나는 주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그 정도의 지위였지만은, 지금 예수님 이후에는 뭐예요? 전혀 버림받고 쓸모없는 그러한 저주받은 자들이 오히려 자기들보다 더한 위치에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그것이야말로 진짜 거룩한 신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바울이 이제 이방인의 사도가 되면서부터는 이러한 신비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 에베소 성도들한테는 이게 익숙한 거였어요. 그리고 에베소 사람들은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고 이방인들로서 구성된, 그렇죠? 크리스찬들이었기 때문에 그들한테는 굉장히 감사하면서도 익숙한 것이었죠.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삶과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사역에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이 성스러운 신비에 대해서 자신이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 1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3장 1절에서 중요한 기절은 뭐예요? 그 이방인을 위해서 갇혔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기절이죠. 누구를 위해서? 이 교회의 신비를 설명하는데 바로 이 두 가지가 굉장히 큰 단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는 이 신비를 얘기하는데 1절부터 5절까지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자기한테 이 모든
비밀을 알려주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 6절부터 8절까지는 이방인들에게 이것이 얼마나 이 신비는 중요한 것인가. 그 다음에 9절부터 10절까지는 이 중요한 신비는 천사들한테도, 영적인 존재인 천사들한테도 중요한 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11절부터 13절까지는 바로 오늘날의 크리스찬 여러분들이 하고 나한테 중요한 겁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절별로 나눠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1절부터 5절까지 바울에게 이게 뭐가 중요했던가라고 하는 것들을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삶에서 이 신비를 깨닫기 위한 그 최선의 방법은 이 9절에서 바울 스스로 갖고 있었던 두 가지 설명을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바울이 설명하려고 하는 그 신비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방금 제가 얘기했던 바울 스스로 나는 갇힌 자다라고 스스로 불렀어요. 그 7절에서 자신을 복음의 사역자라고 또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복음의 사역자다. 바울이 하나님의 이 새로운 프로그램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방법을 경륜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는 하나님의 경륜이 뭐였어요?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둬서 그 모든 것들을 지배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친구처럼 그렇게 살도록 인간을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애당초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첫 번째 경륜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 경륜이 바뀌어져 버리는 거죠. 어떻게? 그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에 배신해서 나는 나대로,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사탄의 꾀임에 빠져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됨으로써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죠.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사단이 하고 함께 가겠다니까. 그래서 세상 바로 사단이가 있는 그곳으로 쫓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 경륜이 하나님께서 바뀌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쫓아내버렸으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이었고 모든 창조물 중에서 가장 기쁘게 바라보셨던 그 인간들을 그럼 사탄의 밥으로 그냥 내버려 두셨겠어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지존하신 분이고 절대자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뜻이 꺾이는 것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사탄이가 그렇게 자신의 뜻을 꺾은 거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이 세상 쪽으로 내려보내신 거는 누구를 보여주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가장 큰 깊은 뜻은 사단이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탄이를 어떻게 엎어버린 나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경륜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큰 경륜 안에 그 인간들의 따라가는 그 모습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경륜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바뀜으로써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을 회복시키는 바로 거기까지 오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방인들 그렇죠? 하나님의 경륜 중에 인간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아브라함이라는 자를 선택했단 말이에요. 왜 아브라함을 선택했어요? 아브라함이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신한 첫 번째 인간이 잘못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그 믿음을 깨뜨려 버린 거잖아요. 아담은. 하지만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었더라라고 했기 때문에 바로 그 아담을 선택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담을 인류의 믿음의 조상으로서 만드시면서 아담을 이 저주받은 인간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만드신 인류가 뭐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여러분과 나 저주받은 자들을
구속하시려고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경륜을 보여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그 예수님께서 누구를 택한 거예요? 12사도를 택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죠. 말하자면은 구약의 대언자들처럼, 그렇죠? 대언자들처럼 12사도를 택했는데 그 중에서 바울을 뭘로 택하셨어요? 이방인의 사도로서 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은 스스로 그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그래서 바울은 이 하나님의 새로운 프로그램이죠. 이 새로운 경륜의 속에서 바로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으로 돼서 뭐를 만드는 거예요? 교회를 만드는 거죠. 어저께 제가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만들어서 그 믿음을 통해서 이 교회가 만들어졌는데 바울이 여기서 자신을 스스로 갇힌 자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 시대에는 전통 그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AD 30년에 돌아가신 후에 가정교회들이 생긴 거예요. 지역교회들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 지역교회들의 모든 구성원들은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유대인들한테 깊숙이 정신적으로 마음속에 있는 게 뭐예요? 이방인 모든 사람을 볼 적에 저 사람들은 개다라고 생각했어요. 아주 개 같은 그러한 족속이다. 우리가 상대할 만한 족속이 아니다. 우리랑 같이 있을 족속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그들 속에는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리스도인이 됐더라도. 자, 그랬기 때문에 이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그러한 어떤 사람들 중에서는 이방인을 옛날과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초기 크리스찬들 중에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구원했을 적에 바울의 위치는 어떠한 사람이었어요? 정통 유대교의 리더였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이제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함으로 말미암아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서 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목사로서 사역을 하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디옥 교회는 어때요?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되어 있죠.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에 가서 보면은 거기에 대한 얘기가 쭉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바로 이 이방인들의 위치를, 이 사람들의 위치를 각 지역교회에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도대체 이 이방인들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취급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면서 그 사도들이 모임을 가졌어요.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예루살렘 그 회합에서 과연 이 사람들을 우리랑 동일하게 취급해야 되겠느냐, 아니면은 최소한의 율법을 지키도록 해야 되겠느냐, 최소한의 할례라도 받게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의견이 나눠지게 됩니다. 거기서 어떠한 결정을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들이, 특별히 바울이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믿음으로 이렇게 어떻게 된 거예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저들에게 율법을 강요할 수 없다. 저들도 우리와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자다 라고 하는 것들을 바울이 강력하게 주장을 하게 돼서 이때부터 그리스도인 이방인들에게도 그리스도인 유대인과는 차별이 없는 그런 것들을 결정하게 된 게 사도행전 15장에서 이제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1장 1절이 1장 이것들이 거의 시대적으로 보면
1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10년이나 15년 후쯤에 그러한 일들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는 굉장히 초창기 교회에서는 혼란이 있었고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극심한 갈등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상상만 해도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수천 년 동안 다른 민족으로 다르게 살아왔잖아요. 예를 들면 이북하고 우리나라가 방금 통일이 됐을 적에 우리 속에 이제 이북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북 사람들 온 사람들한테 남한 사람들하고 똑같이 대접해야 된다. 뭘 똑같이 줘야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 마음속에 어떻겠어요? 편견이 좀 생기지 않겠어요? 우리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부흥을 일으켰고 저놈들은 그냥 와가지고 함께 있는다고 해서 공짜로 우리 걸 다 나눠 먹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바로 그러한 갈등을 바울이 아니다. 우리랑 동동하다. 이렇게 지금 주장해서 지금 그러한 그 사역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일어났던 것들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역을 하는 곳곳마다 바울은 우리가 어저께 얘기한 대로 지역교회, 우리가 각자 교회지만은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지금 우리도 지역교회, 교회라는 게 그 원문으로는 에클레시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는 게 이 원문으로 뜻하면 교회 하면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에클레시아의 원뜻은 그게 아닙니다. 야구팀도 에클레시아예요. 똑같은 목적으로 함께 모인 그러한 자들을 교회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모이기 때문에 같은 지역교회다 지금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설명해 준 거예요. 교회는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 없고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가 없으며 남자나 여자가 없나니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게 바울이 초기 기독교에서 지금 주장한 그것들을 바울 스스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종이었기 때문에, 즉 이방인의 사도였기 때문에 바울은 특별히 예루살렘과 유대에 있는 유대인 믿는 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그 편견에 의해서 비난을 바울은 많이 받았습니다. 아, 저놈은 배신자다. 예, 바울은 위대한 학자였고 위대한 그 율법 그 해석자였기 때문에 바울의 말에는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권위가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 사람들한테 가서 옛날 얘기를 하면 바울의 말에 다 귀를 기울여요. 아주 청정을 해요. 맞지, 그 위대한 학자니까. 하지만 바울이 그 얘기를 하면서 이방인들에 대한 그것들을 갖다가 얘기를 하게 되면 완전히 바울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해요? 배신자다. 저거 완전히 이단이다. 이렇게 하면서 바울을 어떻게 하기까지로 했어요? 죽이려고 쫓아다니기까지 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계속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바로 이 유대인 신자들을 달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한 형제다. 하나님께서 그 화해의 벽을 허무시고 우리가 이제 하나가 됐다라고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떻게 해요? 성전에서 엄청 두드러 맞고 또 체포되고 해서 결국은 로마까지 가잖아요. 로마까지 체포된 몸으로 해서 그게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로마로 그냥 지각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신 바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개인적인 자기의 그런 증언들 그런 것들을 이방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했죠. 열심히 했지만은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핍박받고 두드러 맞고 잡히기까지 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2장 22절에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이 말을 하는 것까지 저희가 듣다. 그가 누구예요? 바울이 여러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청종하면서 듣습니다.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방인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는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놈은 이 땅에서 없애버리자. 그를 살려두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하면서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그 로마로 끌려가게 되는 바로 그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래도 이러한 신비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는 이 신비 때문에 본인 스스로 갇히고 구속받고 결국은 목이 잘리는 그러한 신세까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방인들에게 가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합하는 그 메시지의 책무를 누구한테 줬다는 거예요? 바울한테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때마다 감사했어요. 두드러 맞는 것에 감사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 신비에 대해서 이방인과 그 나누는 책임을 가진 집사의 책무를 주신 거죠. 그래서 바울이 단순히 이방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교회 일원으로서 만드는 것이 본인의 책무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다니면서 계속 2년, 3년, 뭐 몇 개월 이렇게 다니면서 가는 곳곳마다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그렇죠? 이런 교회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의 지체의 일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유대인들과 똑같이 나눈다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쳐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바울이 가르쳐준 이 진리는 구약에는 전혀 있지 않아요. 내가 아까 설명한 대로 구약에서는 어떠한 위대한 대언자들도 그것들을 볼 수 없는 그 신비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알려주시지 않은 그러한 신비입니다. 자, 하지만 이러한 신비를 성령님에 의해서 이 신약의 사도들과 대언자들에게 밝혀주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의 이러한 신실한 하나님께서 부탁한 하나님께서 명령한 그러한 사역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구원과 하나님께 커다란 영광을 바울이 이뤄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한테도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 중에 크리스찬이 된 우리에게도 마태복음에 보면 그렇게 있잖아요. 너희들 사도행전에 있잖아요. 그렇죠? 땅 끝까지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해라라고 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상 명령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지만 우리는 뭐예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 그런 차별은 없지만 원칙적으로 따져 보면은 이방인이면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지상 명령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때를 얻든지 때를 못 얻든지 이 바울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바울보다 얼마나 편합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우리를 뭐 고발을 합니까? 구속을 시킵니까? 이북 같으면 그렇겠죠. 이슬람권은 지금도 그렇게 하겠죠.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오히려 복음 전해주면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5절까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